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자가 되라. 네, 그냥 대를 잇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가 없으면요, 믿음의 대도 소용이 없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에게 대를 잇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자녀가 그냥 자녀, 그냥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를 잇는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수직적인 복음이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또 모든 자녀들과 또 여기는 영적인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대가 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요 67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물론 시편에는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창세기에서는요 가장 긴 절이 있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창세기 24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장인데도 불구하고요, 수많은 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글을 읽으면요, 이 글은 하나의 이야기구나라고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등장인물은요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 다음에 리브가, 또한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 그 다음에 리브가의 어머니, 또 리브가의 오빠 라반, 그리고 이삭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총 출동하는 그런 장이 오늘 24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기로는 전통적으로는요 여기에 주인공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하다 보면요, 의외의 조연이라고 하죠. 주연이 아닌데 조연들이 딱 튀어나오는데 정말 너무나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조연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 그리고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조연인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줄거리는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요 종에게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달라고, 며느리감을 중매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조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방 여인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내 고향, 내 족속이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답니다. 보통 중매할 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너무 좋은데, 조건을 달 때는요 까다롭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좋으면 또 저 조건이 안 맞고, 저게 맞으면 이게 안 맞고, 이러면서 참 어려운데, 이 중매인도 아마 좀 고난을 겪었을 겁니다. 이 가장 핵심적이고 어려운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중매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61절까지는요 이 중매를 하러 다니는 이야기들입니다. 신부감을 찾으러 저 먼 곳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또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라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꼭 그 기도 응답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런 수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이것이 통과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응답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기도가 끝나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감동이 그냥 감정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감동받았다면요 이게 뭐예요? 확신이라는 거잖아요. 확신이 됐으면 어떻게 되죠? 확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제는 입으로 선포하고 다녀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 말들이 믿음으로 드러나게 돼서 나도 모르게 그 믿음으로 내가 목도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것으로 그 하인은 기뻐하면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기도 응답이 뭐예요? 며느리감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찾는 게 아니라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하여, 그 며느리를 데리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60 가족들을 설득하는 과정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과정들이에요. 부모님들은 조금 더 따라, 너 이제 시집 갈 텐데 조금 더 엄마랑 같이 있지 않겠니?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물론이죠. 당연하죠. 근데 이 딸은 기도 응답이 엄마랑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대를 잇는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도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국에 61절, 67절에 보면요, 리브가와 이삭이 이 중매쟁이를 통하여 만나게 되고 그들이 결혼함으로써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대를 잇는 귀한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4장의 줄거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맥을 놓지 않고 말씀을 들으셔야 오해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리브가 같은 현숙한 여인을 얻기 원합니다. 나도 이삭과 같은 하나님이 준비된 남편을 얻기 원합니다. 나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전도, 바로 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브가는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하여, 뭐라고요?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하여.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리브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청년들에게 섭리라는 말씀을 참 많이 전합니다. 왜 이걸 전하냐면, 청년들이요, 믿음 있다고 하고 기도하지만 섭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완벽한 공급자이심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요, 양보하세요. 그래? 네가 주인 되어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너의 힘대로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힘들죠. 또 넘어지면요, 또 회개합니다. 순수하니까. 회개하면 주님께서 또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런 삶은 또 안전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 저번에 룻기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멋있는 남편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완벽한 여인, 이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리브가가 첫 번째 등장한 말씀이 창세기 22장 23절 말씀이에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라고 리브가의 족보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22장에는요,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헌신과 믿음의 산믿음, 거룩한 산믿음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구절을 잘 넘기지 못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 혹시나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면 어떡하나. 혹시나 나의 가장 막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가장 똑똑하고 가장 멋있는 내 큰아들을 하나님께 주의 종을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그 막 헌신, 서원하면요 막 떨려요. 내 가장 귀한 아들은 가장 좋은 대학 가서 가장 좋은 직장 가서 우리를 평생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아들이 하나의 부르시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해가지고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가장 잘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서운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 제일 귀한 아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래서 가장 잘생기고 멋있고 똑똑한, 키도 크고 이런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가장 집안에서 말썽이 많고 가장,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부모님이 봤을 때는 가장 쓸모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신학교 때도 와서 물어봅니다. 왜 왔냐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아빠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알고 봤더니 아빠가 뭐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뭐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요, 콜링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까지 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학교 생활하면서 끝나요. 그 4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보내고, 그리고 그의 인생들을 참 어렵게 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크게 준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준비시기를 원하며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엄청난 나이가 많을 때 부르셨어요. 그가 나이가 많다고 그걸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져도 그의 눈이 밝아지며 그의 힘이 강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과 상관없이 주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각든 이삭을 원하셨을까요? 피 흘려가지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 귀한 아들의 피를 막 흘려가지고 각을 뜬 그 이삭을 정말 받기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보여주시잖아요. 각을 뜨려고 칼을 내리는 그 순간, 내리기 전에 주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아멘하고 정말 죽이려고 내리는 그 순간 그 팔을 누가 멈추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멈추셨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이삭을 아낌없이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의 믿음을 잇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17절에 이 시험을 통과해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를 주신다고요? 씨를 주신대요. 여러분, 씨가 뭡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100세에 낳은 이 맏아들 이삭이 죽으면 내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이런 불안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것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라는 마음. 하나님 나의 완벽한 섭리를 믿습니다.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조치를 믿습니다.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삭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가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있나요? 못 세잖아요. 그만큼 수많은 수백만의 너의 자녀를 내가 이삭을 말미암아 줄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단한테 빼앗겼던 내 영혼을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되찾아오는 일을 시키겠다라는 소명의, 사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은요, 아들을 잃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와, 내 가문이 번성하겠네? 이런 보장이 아닙니다. 와, 내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 받겠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내 자녀가요, 그냥 잘 자라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내 자녀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20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당신의 형제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 내 형제의 자녀가 탄생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리브가. 이 브누엘이라는 사람이 낳은 리브가라는 오늘의 주인공, 이 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24장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왜 23장에 우리가 좀 의아한, 그렇게 너는 만국의 아버지고 넌 만국의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그 어머니 누구죠? 사라가요, 죽음을 당합니다. 죽어요. 사라가 만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래오래 살면서 자녀도 많이 낳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칭송받는, 내 자녀가 바다의 모래처럼 생겨나는 것을 봐야 될 그 주인공이 사라지는 장면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 옛날에 이 말씀을 읽고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고 주셨는데 왜 사라는 일찍 하나님께 데리고 가십니까? 그 이유가 24장에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4장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데리고 가시면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킨 것을 예고하시는데, 그의 이름이 누굴까요? 그렇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냥 리브가가 아니라 사라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 주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딸이다, 귀한 여인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람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사람만을 가지고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라 다음에 있을 리브가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에 그 일이 이루면 좋죠. 통일도 이루어지면 좋겠고, 우리 여야가 드디어 화해하는 것들 보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막 부강했으면 좋겠고, 다 좋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뜻을 보지 못하고 사라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자녀 때를 위하여, 내 다음 세대 때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사라가 죽을 때까지 이 기쁨과 이 감격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리브가가 되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후손들이, 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의 영적인 리브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리브가는요, 이렇게 예고편을 때릴 정도로, 예고편을 줄 정도로요, 아주 완벽한 여인이었습니다. 외모, 성품, 말, 행동적으로요, 고루고루 발전하고 고루고루 갖춘, 아주 우리말로 얘기하면 팔방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여인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 보니까요, 그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막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럼 여기에 외모에 관련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아리따우므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리브가를 평가하실 때 그의 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자기 아빠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죠.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혹시 내가 이 이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아빠 부전자전 우리 여기서도 나오죠. 그래서 아빠가 했던 잘못을 똑같이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내 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외모적으로 매우 훌륭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품적입니다. 창세기 24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과 종과 약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낙타, 이 낙타에게까지요 물을 충분히 줬던, 그러니까 그냥 나만 위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인심 쓰듯이 어느 정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분이 연구했대요. 과연 이 리브가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을까. 아브라함의 종과 약대, 낙타까지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는 연구했더니 한 마리의 낙타가요, 이 약대죠, 약타가 이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한 80리터 정도의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마리니까 몇 리터예요? 800리터 정도의 물을 이 여인, 아리따운 여인이 그 물을 날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우물에서 구유까지 대략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약 4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했고, 시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2시간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를 그렇게 40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성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냥 앞에서만 해줄게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까지 가질 수 있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런 리브가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충성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물동을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리브가. 여러분, 리브가에게 종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성경에 종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주인이면요, 손님이 와서 뭘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막 회사 갔는데 사장님이 계세요. 사장님과 손님이 대화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물어보면 말합니다. 김대리, 미안한데 우리 손님이 원하는데 물 한 컵만 떠줄 수 있겠니?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보통 왔는데 대리가 있는데 내가 일어나가지고 그 물을 떠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요, 그럴 수 있었어요. 종한테 가서 너 저 낙타 물 좀 먹여 하면은 종이요 그냥 그 물을 먹입니다. 근데 리브가는요,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종들이 있어서 편하게 할 수 있었지만 가정을 위해 일하고 종들을 아끼는, 그리고 헌신적으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봐도 리브가 팔방미인 맞나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순결이에요, 순결. 창세기 2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이 여인을 표현할 때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이건 아까도 나왔던 말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성적인 순결 이런 것을 말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룩하길 원한다면요, 육적인 순결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영적인 순결 또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악한 거, 더러운 것도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철저히 방어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또 제자 양육 때도 영적 전쟁은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와서 내가 그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염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는 측면하면요,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장 완벽한 방어는요,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한테 접근할 수 없도록 내가 완벽하게 방어하고 내가 완벽하게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거룩을 선택했는가. 그래서 이 리브가는요, 신부될 자의 자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진해서 낙타를 내가 물을 먹일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했다. 두 번째는 신부될 자의 즉각성을 말하고 있어요. 미루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이제 그 가족들이 야, 열흘 정도 더 머물면서 가면 어떠냐라고 말했을 때 보통 같으면 열흘이 뭐예요? 한 달 더 있다 갈게요 할 텐데요. 근데 이 리브가는 하루 만에 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의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이삭의 부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이삭의 부인이 아니라 제가 말했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어지는 그 믿음의 대를 잇는 가장 귀한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라를 대신할 수 있는 만국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달려가고 또한 순수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게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리브가는요,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인이었다. 이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은요, 어린 짐승을 묶기 위한 고리로 된 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묶는다라는 뜻. 그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의 대를 잇기 위하여, 그걸 묶기 위하여,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누가 선택되었다? 리브가가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었고요, 저도 있었고요, 우리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리브가가 되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단순히 자녀를 낳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문제 만나지 않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나에게 받았던, 내가 했던 그 믿음의 대가 전수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지금 이 시대에 백운누스 교회 막 부흥하고 발전하고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항상 다음 세대가 우리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 곁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에게 주일 성소와 11조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말 작정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주인 바꾸기, 너 왜 어려운지 아냐? 청년들이 왜 나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줄 아냐? 왜요? 그랬더니 주인이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가 부처님? 저렇게 충성하는데요? 저렇게 순수한데요? 저렇게 예수님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주인께 그러시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것이 무엇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나 다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주할 수 있는 그 막강한 그 힘을 가진 세상신 마귀가 부리고 있는 그 무기, 그 물질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섭리를 믿는 그 청년들이 되면 내가 그 청년들을 보장하리라. 그 청년을 내가 축복하리라는 제가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제가 은혜의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 아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레크레 시간을 줄여가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었어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주의 성소. 너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날은 반드시 지켜라. 두 번째, 네가 정말 주님이 너의 완벽한 공급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너에게 주셨던 물질의 10분의 1을 그 징표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너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보라. 주님 얼마나 당당히 말씀하세요. 내가 복을 안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네가 그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요, 물질에 넘어진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물질을 이겨나가는 결단들과 그 헌신들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디어 부임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11조 앞에 섰습니다. 11조 봉투 앞에.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어요. 제가 청년들 한 명 한 명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없는 친구도 너무나 많고요. 그 친구들 헌금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있는데 11조 봉투가 있어요. 끝내봤습니다. 근데 11조 봉투가 작년 11조 봉투가 그대로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서 한 주가 지났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혹시 청년들이 결단했나? 근데 아직까지는 두드러기 나타나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또 결단했어요. 하나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군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주혜정이 주일날 여러분들 보내준 자녀들 제가 책임지고 양육합니다. 성경적인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봤잖아요. 잘 전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또한 내가 삶으로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이건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부모인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리브가 말씀을 제가 선포하기로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좀 전해야겠다. 부탁해야겠다. 가정에서 11조, 가정에서 주의성소 교육하시길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내 자녀가 뭐 회사 잘 다니냐, 봉급 잘 받냐 이런 거 체크는 많이 하지만 주의성소 잘하는지, 믿음으로 잘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내 자녀가 11조 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마 체크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11조를 안 하죠.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안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저처럼 11조 봉투 앞에 서서 자녀의 11조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따끔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 배웠다며, 목사님이 수련회 때 얘기했다며, 이것이 진리라면 너의 산믿음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요, 주일 전에 11조를 같이 뛰는 겁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 앞에 주인 바꾼됨을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청년들만 얘기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주일 밥 먹듯이 빠진 분도 계실 거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 필요할 때만 자판기 누르듯이 주님 도와달라고 자판기 누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일 거예요. 주님은요, 믿음이 장성할수록요, 요구하신 것이 달라져요. 리브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고요, 종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 믿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 리브가처럼 내가 믿음의 대를 잇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내 자녀의 신앙을 건드셔야 돼요. 내 자녀의 신앙을 간섭하셔야 돼요. 잔소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 여러분 자녀들이 지옥 가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내가 있는 천국에 오지 못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천국 가면서,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내 자녀들을 방치한다? 그래서 저도 결단했어요. 우리 믿음의 소망이 예배 시간 잘 들어야지. 그래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절대 나가지 마.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가면요, 죽도록 맞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알아요. 안 나가 저기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저 친구들이 저를 싫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자라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대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리브가를 선택했을까요? 왜 리브가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쓰임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은 리브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택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선택받았으니 내가 기꺼이 리브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전수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